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 강자입니다. 저는 이 강좌를 돕고 또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신성국입니다. 우리 김 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수장님은 종교를 이렇게 좀 뛰어넘어서 가톨릭이라는 그 종교를 뛰어넘어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어떤 발표도 하시고 가서 네. 뭐 달라이라마 방안에 대한 발표 발표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6월 14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또 그 향인교에서 예. 제목이 뭐지? 평신도. 예. 그 평신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개신교 향림교회에서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평신도의 중요성이 거기서 강조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평신도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의 99% 이상은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그 1%도 안 되는 그 비율이 성직자입니다. 네. 평신도의 중요성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때문이 전혀 아니고 2차 공예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네. 2차 공예에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향해 걷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 하느님의 백성은 성직자 더하기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백성이란 말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2차 공예 때 1962년에서 65년 즉 벌써 50여 년 전에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 전에 2차 공예 전에는 교회 하면 즉 성직자였습니다. 교회는 곧 성직자. 그런데 2차 공예 이후로는 교회는 성직자 더하기 평신도 즉 하느님의 백성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고 너무 뒤진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의 이야기. 제가 시대를 앞서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50년 전에 이미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예에서 한 이야기를 한국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잘 하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혀 앞서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50년 전에 이미 나온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라는 것은 이미 2차 바티칸 공예에서 다 그 문헌에 선포된 건데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치이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니까 답답해서 깨우쳐주는 거고 깨우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바티칸 공예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러면요. 그러는 시대를 열어갔던 중요한 공예일 만큼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의 참모습을 딱 우리에게 그죠? 정해준 거 아닙니까? 방향을. 그렇습니다. 그 2차 공예의 정신에 충실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톨릭적인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걸 말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벌써 파문당했겠죠. 저는 전혀 그런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르치는 거 이상을 말해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2차 바티칸 공예 문헌을 읽고 또 그 가르친 대로 제가 사는데 그 주변에서는 가끔 되게 과격하다, 또 가톨릭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또 비판을 종종 받습니다만 신성국 신부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2차 공예 정신에 충실한 사제 중에 하나입니다. 벗어난 게 아니고 지금 다들 망각하려고 애를 쓰는데 신부님은 그래도 가장 그 2차 공예 정신을 이해하고 가깝게 살려고 애쓰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수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늘 저희들 또 마르크 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또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네요. 마르크 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무렵 다시 큰 군중이 있었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군중이 측은합니다. 그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굶주린 채 그들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도중에 지쳐버릴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가 여기는 외딴 곳인데 어디서 빵을 구해와서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분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빵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7개 있습니다.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명하여 땅바닥에 자리 잡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빵 7개를 들고 감사하신 다음 떼어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그들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축복하신 다음 그것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배가 불렀으며 나머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략 4,000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셨다. 네. 오늘 여기 1절에서 그 무렵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보기에 안 됐다. 이 규절에서 예수의 측은지심이 주제입니까? 아니면 군중의 배고픔이 주제입니까? 신부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이런 질문이 있으면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군중의 배고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규절을 보면 예수의 측은지심을 1번으로 강조하는 것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배고픔은 슬그머니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제는 군중의 배고픔입니다. 왜냐? 군중의 배고픔이 없었다면 예수의 측은지심이 여기서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 배고픔을 봤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군중의 배고픔을 눈치를 못 챘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규절이 나올 리가 없죠. 예수가 이 군중의 배고픔을 몰랐으면 이 군중들은 집에 가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 그저께 우리와 함께 있던 그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몇 명이 쓰러졌답니다. 그래요?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여기서 군중의 배고픔을 알았고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먼 데서 왔다고까지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군중의 배고픔이 제일 주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어떠한 지금 당신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 문제, 네. 정말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을 먼저 챙겨주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은 성직자들이 이렇게 나는 유명한 강사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추종한다. 나의 말을 잘 따른 나는 인기 있는 강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온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는 동떨어진 거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군중이 예수께 계속 몰려왔는데 왜 왔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네. 신부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왔습니까 이 사람들? 예를 들면 네. 여기 군중들은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 사람들에게는 안 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죠. 예수에게 온 겁니다. 네. 그러면 예수에게 온 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왜 안 갔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네. 저 사람들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네. 우리 가난한 백성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를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은 착한 목자가 아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믿을 만한가? 저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이거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다 지금.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몰려든 군중에게 목소리를 그동안 들었었다면 군중들은 바리사이 율법학자에 갔을 겁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라는 안에는 담긴 뜻은 믿음이 부족한 어떤 지금 자기들에게 종교적으로 자기들을 이끌어줬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믿을 만한 종교 지도자나 종교적 어떤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나타난 예수가 자기들을 충실시켜줬던. 그렇죠. 예? 믿음을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예수였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리사이들 지들은 뭐 열심히 신자라고 하고 뭐 규칙 지키는데 저 사람들 우리를 무시해. 율법학자들 자기들은 구약성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다는데 하느님과 이렇게 직통전화도 하고 한다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 우리는 우리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네. 그래서 예수에게 온 겁니다. 아마 이건 오늘날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말을 듣느냐? 당신들의 말을 하소연을 종교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가 이 정치 사회적으로 예. 이제 우리 사회를 좀 또 바라보면은 이명박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 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람들이 또 그걸 속아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국가가 쪽박 났어요. 그죠? 네. 엄청난 빚더미에 국가 부채, 또 가계 부채, 또 공기업 부채. 국가 재산을 도둑질한 거예요. 예, 완전히 사기치고 지 혼자만 그리고 자기 주변 친척들만 배불리 이런 사기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국민들을 불신 사회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또 노인들 그렇게 또 노령연금 20만 원씩 챙겨주겠다고 해놓고 또 사기쳐갖고 노인들 표를 끌어모아서 세상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속여먹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죠. 그런데 또 지금 반기문 이라는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회에서 아주 무능한 그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요 인간이 며칠 5월 말에 또 들어와갖고 아이 국민들 개도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이거 개도시켜야 된다. 그죠?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인간들은 결국 백성들이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한테 당했고 또 박근혜한테 또 엄청나게 우리 뒤통수 맞았고 예. 그런데 또 반기문에게 그죠? 국민들을 무시하는 또 예? 국민들을 깔보는 이런 인간 반기문에게 또 우리가 또 이게 만일에 당한다면 얼마나 참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당할 겁니다. 예, 박근혜가 반기문에게 아마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텔레파시를 보내서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너 그 다음에 나와라. 그래서 그런지 보십시오. 지금 비서실장 누굽니까? 이원종. 예. 이원종이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네. 충북 사람이에요. 예. 충청도 표를 또 만들기 위해서 반기문을 대통령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친박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비서실장 이원종 충청북도 도지사를 2번인가 3번 했습니다. 요게 충북의 맹주입니다. 또 이제 반기문을 살살 꼬드겨서 또 지금 차기 대선 대권 주자로 조금 또 작업에 들어갔고 정진석이 충남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또 만들어 놓고 이런 인간들이 또 국민들을 또 이렇게 사기질을 해서 또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박근혜라는 여자가 남자들에게 작업을 잘 거는 여자입니까? 작업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가 돼야 되는데. 네. 그죠? 뭐 국민들을 계도하겠다는 이러한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이 반기문 같은 인간들이 자기가 뭐 애국물 먹었다고 유엔 사무총장 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인간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 지도자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반기문 씨는 젊은 시절에 당시 미국의 망명주의던 김대중 대통령의 근황을 조사해서 보고한 그런 나쁜 짓도 했더만요. 젊은 시절. 전두환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에게 이렇게 열광하고 몰려들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 종교의 지배층, 종교의 그 의견을 이렇게 리드하는 계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이게 소통을 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굶어 죽으나 예수께 한 말씀 들으나 또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에게 끈질기게 이렇게 매달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저 양반 한 번이라도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었었네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희망이었죠. 예, 희망이었죠. 진정한 신뢰를 줬고. 그럼요. 그리고 책임지셨네요.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반기문 이런 인간들과 아주 정반대로 그렇습니다. 사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7개가 있습니다. 빵 7개. 그 제자들 2명이나 겨우 먹을 식량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3인분도 안 되는 빵 7개면 3인분도 안 되는 한 끼 식사입니다. 정말 제자들도 먹기 어려운 모자라는 식량입니다. 자, 군중도 먹을 게 없었어요. 예수 제자도 먹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도 먹을 게 없었어요. 전부 지금 가난뱅이들만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면 풀린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수환님 그 구약 성서에서 예. 그 히브리라는 뜻이 핫비루라는 뜻이죠. 핫비루. 예, 버림받은 사람들. 지상에서 버림받,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 즉 무지랭이들.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게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이름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다기보다는 핫비루들. 불쌍한 사람들 해방시킨 거죠. 하층민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왕년에 노예였다. 하층민이었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것이죠. 저는 이제 핫비루? 예. 이걸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예. 이렇게 제가 바꾸고 있어요. 하층민. 예. 삐르. 뿌리. 아, 멋지네요. 예. 뿌리.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에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그 농사를 짓는 뿌리를 일구는 사람들. 그렇죠. 농민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생산하는 그 노동자들. 결국 그들이 핫비루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종교가 정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한 종교라면
우리가 합비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주임사에 나가는 사람들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럼 땅을 일구는 농민들 또 그죠? 피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의 합비루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시대의 군중들도 실제로 안식일에 그 유다교 회당을 잘 못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네. 또 가고 싶어도 배가 고프고 잠이 와서 집에서 사야 되고 노동이 시달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시대 유다교의 안식일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상류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새 말로 우리 한국에서 주일날 교회 성당에 못 가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배가 고파서 못 가고 쉬고 싶어서 못 가고 알바를 2번 3번 뛰어서 못 가고 일요일날 쉬어야 되니까 못 갑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합비루입니다. 그 서울 대교구에서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요. 예.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고생들이 주일날 미사에 참석하는 게 그 10명 중 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주일학교 다녔는데 이 아이들이 중고생이 되면은 10명 중 1명만 그 미사에 간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합비루 신세가 됐어요. 응?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 시달리고 학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일만큼은 집에서 좀 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이런 그 엉뚱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애들한테 미사에 나와라 종교 강요한다면 아이들이 과연 나갈 건가? 그럼 이 중고생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청년이 되면은 그 한 명마저도 이제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교회가 그 아이들의 현실, 청년들의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현실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마르코복음 6장 30절, 이 앞전이죠. 예. 마르코 6장 30절, 34절에 5,000명을 먹인 빵의 기적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 8장 1절, 지금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 내용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성서학자들은 마르코 6장 30에서 44에 나오는 5,000명 먹은 기적, 그리고 오늘 읽은 마르코 8장 1절에서 9절이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네. 두 가지 버전으로 돌아다닌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편집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사건인데 네. 이 이야기가 여러 군데가 떠돌았는데 그걸 두 군데다 넣은 걸로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자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군중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성직자들이 먹을 식량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과 어떻게 이게 좀 얘기가 맥락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이 신성욱 신부님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성직자에게 주라. 그 말이 되는데, 근데 성직자들이 먹을 것 가난한 사람 주라. 왜 줘 내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군중에게 주라는 말씀에서 만일 성직자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이렇게 유추한다면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성직자들이 여기까지만 머리가 닿는다고 그래도 네. 아마 골프장은 그날 당장 그만둘 것입니다. 네. 요 규절만 제대로 읽어도 성직자들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참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예. 196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로 이렇게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옛날에 어느 교구청에 이제 근무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구청에 주기님 밥을 해주는 식복사가 있고, 주방. 예. 그
그다음에 그 주방 아줌마 밑에 또 딸린 그 20대 초반에 그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예. 근데 이제 집안이 가난하니까 거기 이제 교구청에 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주방 아줌마를 도와준 것이죠. 왜냐면 주교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딸린 또 신부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어느 한 날 그 이제 어느 신자분이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온 귤을 이제 신부님을 선물로 갖다 드렸대요.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그래서 그 이제 주방 아줌마가 그 청소하는 아이에게, 젊은 아이에게 그 이제 신부님 그러니까 갖다 드리라 해서 신부님을 갖다 드렸대요. 이게 이제 귤이 왔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걸 당신 방으로 가져가셔갖고 이제 이렇게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 청소를 하고 귤이 한 박스니까 청소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냄새가 계속 고약해서 그걸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귤이 다 썩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귤이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귤이 귀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다 먹고 싶었지만 그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냥 나중에 다 그 썩은 귤을 신부님이 보여주더니 버리라고 다 썩었다 버리라 가서 그 아이는 그 썩은 귤을 한 박스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뒤에 나왔습니다만 그 신부님이 생각이 있었다면 그 아이에게 귤을 야 너도 좀 먹어 갖다 먹어 몇 개라도 손에 쥐어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 그걸 다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미사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처럼 생각했다면 그 아이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우리들이 참 교회가 무언가 또 우리 성자들이 무언가 이런 것들이 참 이런 그죠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가톨릭 현실에서 주교, 사제, 수녀는 그 옷만 입어도 일단 먹고 삽니다. 네. 온갖 좋은 것을 신도들이 갖다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들은 정말 어렵게 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교, 사제, 수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가난이 뭔지를 모르고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환경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가난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주교, 사제, 수녀님들은 예수를 따르기에 불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왜? 가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 대통령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양반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두루카텐가? 예. 두테가르는가? 하여튼 두입니다. 두시다. 예. 근데 그분이 그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 저 불명합니다. 예. 근데 그 가톨릭 교회, 필리핀의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좀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필리핀의 가톨릭 신자가 82%입니다. 예. 근데 필리핀의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분명히 가톨릭 교회는 많은 성직자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뽑지 말라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과 대립가격이 있는 그 대통령 사람을 선출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새로 필리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의 정치적 성향, 또 인품, 네. 개인적인 공과 과는 제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필리핀 천주교 지도부가 백성들에게 믿음을 좀 많이 잃었구나 하는 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일단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과 여기서도 연관이 되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저분들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하라. 그 예수의 명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4,000명을 모신 기죠, 5,000명을 모신 기죠. 네. 다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줘라. 그렇게 아주 단순 명령하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준 게 아닙니다. 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걸 뺏어서 준 겁니다. 여러분도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걸 나눠줘라. 여러분이 먹기에도 모자라지만 먼저 나눠줘라. 그러면 여러분도 먹고 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걸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교회도 먹고 산다 이겁니다. 네. 산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성직자 여러분도 산다 이겁니다. 다 산다. 예, 같이 살 수 있어요. 네, 같이 산다. 나누면 살 수 있고 안 나누면 죽습니다. 네. 한국 천주교는 가진 재산이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나눠야죠. 빨리. 해야죠. 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재작년에 교황과 나라는 책에서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의 재산을 90%를 없애자. 한국 천주교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 10원만 갖고 90원을 나눠주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지금 성당에 다니겠다고 사람들이 몇 킬로 줄을 설 겁니다. 몇 킬로씩 줄을 설 겁니다. 천주교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러면 아마 한국 그 사람들 거의 다 성당 다닐 겁니다. 그렇죠? 다닐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죠. 아마 그죠? 예. 그것처럼 좋은 선교 방법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못하는 겁니다. 더 탐욕스럽고 더 모자르다고 아웃인 것 같아요. 성당을 계속 짓는다고 해서 뭐 복음화 선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있는 성당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그 성당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당 지면 뭐합니까? 사람을 놓치는데. 프랑스를 가보면은 그 시골이가 어디고 그렇게 아름답게 또 대규모로 성당을 졌지만 다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뺏겨갖고 지금은 교회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건 하느님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 하느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죠. 다 잃고 교회가 뭘 하는지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정말 그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잃은 교회는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주는 그런 그 분명한 메시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번 우리가 읽은 성서는 다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서를 제대로 보면 우리 시대에도 엄청난 교훈을 준다는 걸 우리가 성서 공부할 때마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예, 오늘도 저희들 또 성서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또 함께 나눠주신 우리 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